주일 말씀을 마무리할 때 삼각형을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위는 예수님이고 왼쪽은 아내고 오른쪽은 남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우리가 온전해진다. 개인적으로 또 부부가 건강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경외하라. 이 신약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이 구절인데, 경외한다는 뜻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말이 피차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6장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여기 관계들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또 배우자, 자녀와 관계, 부모님과 관계, 친구와 관계, 그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피차 순종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함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말 나와요. 20절부터 이 감사한 마음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첫살에 아내와 남편의 상호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 내용을 보면은 22절과 24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대할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복종이고, 이제 부부 사이에 뭐 순종이고, 이상하더라고요. 좀 여자들이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동등하지 못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안 봤죠. 제가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내용을 보면 더 강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 된 분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남편들은 그냥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또 그 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종은 누구의 강요에서 마지못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복종이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복종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말이죠.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면은, 그렇게 성립되면은 하하호호 기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싫다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시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순종하면 좋아해요.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예전과 전혀 다르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주면 싫다는 아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복종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맨정신 갖고 안 돼요. 예. 그 결혼 전에는 됐어요. 그죠? 막 좋으니까 사랑 얻으려고 텍스 메시지 보내고 좋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땡 아닙니까? 사실 정말 그때와 같이 결혼 전같이 막 불붙는 사랑, 그를 위한 그런 마음, 그거 없어졌죠. 그죠? 네. 저희 집은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부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예. 아내는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는 것과 정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련 짓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참아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해요?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지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피차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피차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되는데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그 순간은 1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딱 무슨 일이 나면 확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메시지 같아요. 또 크리스찬 결혼 클래스도 제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에 가면은 입에서 안 나와요. 우리 사람의 본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거진 매일 아침마다 이제 호숫가를 한 번씩 돕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제도 같이 걸었습니다. 예. 이제 같이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안 와요. 뒤돌아보니까는 그러는 거야. 저 새 보라고. 새가 이렇게 날른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말해서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날른다고 보라고. 나는 그죠. 빨리 가야지 운동해야지. 그런데 보라고 새 보라고. 난 상관없거든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그냥 날아가는 거지 뭐. 그 오라고 해서 또 가서 또 봤죠. 근데 새가 앉아 있어요 또. 새가 또 이쁘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이뻐. 우리 가자고. 근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새를 날려보내지 소리 질러가지고. 그리고 또 한참 갔죠. 걷는데 이제 또 안 오는 게 둘이 보니까 이제 꽃 보고 막 좋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꽃 이쁘다 지나가자.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조금씩 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그래 남자는. 그러다가 이제 호수 반 3분의 2쯤 돌았을 때 또 호수를 가보면 치어가 보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가에 나온 거. 그 맨날 봤거든요. 처음 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잘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보냈는데 이번에 생각해봤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이 수신자들 누군가,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 믿고 그냥 초신자도 있었고 유대교나 또 이교도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아내에게 못 이겨서 질질 끌려온 믿지 않는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2000년대 이야기예요. 2000년. 이 말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복종하라고 사랑하는 말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참 좋은 말로 들립니까?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좋을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 예수 믿고서도. 우리 부모님 봐도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이 말씀이 풀업이 안 되니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고 역사하시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냥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되는데 이 마음을 다해서는 못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그것을 진짜 알고 그 예수님 내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것을 알고 동행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 때 그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듣고 친절하게 말하라. 이게 제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제 아내가 말할 때 잘 안 들어요. 건성어 들어요. 뻔한 얘기구나. 어떤 단어가 딱 올라왔을 때 이 말이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를 또 할 때 이제 안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지나가는데 좀 지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잘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말할 때 좀 친절하게 말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 그렇죠. 이게 1980년 유행가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라. 근데 제가 1980년에 들었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보면은 연인이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노래할 때 그 받는 사람이 막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더라. 그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하면 잘 들어주십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배우자가 말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건성으로 들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해서 일 갔다 조금 일했다 오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죠. 또 한마디 말했다가 10마디 들을까 봐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잘 듣고 친절하게 말하려면 우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안 사라지거든요. 어저께 어느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했는데 오늘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근데 오늘 말씀도 그냥 생각해 두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해야겠다. 아내에게 사랑해야겠다. 그 말씀 그냥 생각하고 읍조하면서 좀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옛날 학교 공부하듯이 탁탁탁 처리해서 딱 정리해 놓고 그거 안 돼요. 생각하고 마음 묵상하고 떠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스며들게 할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 참아주는 거군요. 사랑하는 게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거든요. 또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 이게 현대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처음에 아담에게 데려와셨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감탄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정말 아름답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남편들, 남자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처음에 틀림없이 사랑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지금도 감탄하고 감동이 있는가? 그 질문인 것이죠.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제일 중요해. 사실은 이 말씀도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을 주셨어요. 말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매일 잠언서를 읽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친절해져요. 여러분 그냥 그 잠언서를 매일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이 변해요. 우리 말이 생명을 줍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해 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잠언 기자니까는, 이게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좀 경건하고 그래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 틀렸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말하면은 그 말이 꿀송이 같다는 게,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건 못한다,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말하면은 상대방의 꿀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한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 몰랐는데 읽지 않아 가지고. 근데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그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 관계를 보시면은 그 2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제 제 아내도 오고 하면서 이제 애들 계속 한 20몇 년 동안 키웠잖아요. 떨어져서 단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정말 스트레인저가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처음에 단둘이 있으니까 뭐하지? 전에는 애들 얘기하면서 통해서 얘기했는데, 단둘이 맞이 앉으니까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이 돌려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좀 조율해야겠구나. 이게 새로운 그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 내가 무조건 잘 듣는다. 그리고 젠틀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잘 안 되죠. 예. 이게 조율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를 갖다 이제 현대어로 제가 바꿔보면 넘어가라.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계획은 결혼이 기적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 기적적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성경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결혼식 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 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켰던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결혼식에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 여러분의 관계, 교제, 하나님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관계가 좀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죠.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보낸 이유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낙심됐어요. 좌절됐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죠. 그것을 생각하래요. 그리고 네 속, 네 마음 한번 휘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저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휘저음이.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덤덤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사실 성경에서 계속 첫사랑을 잊어버렸잖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와 부부와 관계에 있어서 그 프레시한 그러한 새로운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좀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생각하래. 네 마음을 한번 휘저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걸 한번 휘저어야 되는 거예요. 휘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됨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기적이냐면은 원래 보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니라. 그냥 읽을 때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해서 땅땅땅 해서 결혼 하나 된 것,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애초부터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 아담에서 갈빗대 취했으니까 워낙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연과 과학을 초월한 놀라운 사실은 미스터리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아담이 그런 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나의 한 몸이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있어요. 네.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 말씀 뭐냐면은, 보십시오. 너는 너, 나는 나. 네 잘못, 내 잘못,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아내도 아픈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좋은 관계였는데 확 달라진 사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냐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게 믿을 남자예요, 이 남자가? 하와가 알았다면 아담과 살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았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랑 살고 계신데 그전 같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니까 배우자가 말하는 거 잘 듣고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 안 돼요. 듣는 것부터 안 되면은, 듣지 않으면은 그냥 말하고 그냥 내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이 동세안을 함께 거느렸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확 바뀌잖아요. 이게 죄죠. 유혹과 죄죠. 이 여러분의 우리의 부부의 관계 보면 뭔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 전 막 사랑이 좋을 때, 웨딩 말치할 때, 그때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해석하는 게 그땐 그때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마음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불일듯하게 일으켜 세워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네, 아멘 했잖아요. 씩씩하게. 근데 돌변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남자가 아닌 거죠. 예. 정말 남자들 사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남자들이 더 책임이 있어요. 왜?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문제 나는 거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몸은 하나예요. 제 몸 하나예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자존심 싸움 할 필요 없죠. 싸움하질 않아요. 내 머리가 교만하고 발이 열등하고 내 몸에서 막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됐잖아요.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 또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죠. 나같이 남자애 그렇잖아요. 너를 사랑하 같이 사랑하라고. 정말 그 주의 말씀대로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하면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한 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돼요. 두 분 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돼요. 온전해져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을 그냥 순종하라. 뭐 유혹과 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종하네. 그러면 변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편을 계속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보라고 변할 주라고 바꾸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이거 하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되는 겁니다. 그 셰퍼라이프 이번에도 이제 6권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마치신 분도 있고 뭐 하나님 경험하면서 다 했고, 근데 사실 다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신학교 나오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래도 사실 어제 어떤 말씀을 아멘 했는데 오늘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 몰라 수동적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늘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 펴놓고 매일 읽는다고 해보세요. 다 순종해요? 안 되죠.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게 딱 붙들고 인도하셔야 되죠.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피부와 닿게 하나님 역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분명히 함께 하시면 믿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은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도 여러 내용을 갖고 말씀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믿음 하면은 하나님이 멀어져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영지자들, 영성적으로 막 초대교회 때부터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막. 이게 참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가 온전하고, 그러할 때 부부가 온전하고, 부부가 온전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